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것은 영어식 번역이라서 그들에게 넣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은 우리 철저한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잘 제목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누가 침례를 받는가? 누가 침례를 받는가? 뭐 교회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됐다고 침례를 받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오래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받는 거, 유아 세례,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누가 침례를 받는가? 그 답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신자. 이 한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요즘 표현으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해서 천주교회가 되면서 영세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죄를 씻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례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한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수고해가지고 저걸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도록.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명이란 뜻이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침례를 그 자리에서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수없이 이 얘기를 해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방문을 해서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한다고 그랬죠? 누구십니까? 하고 반응이 올 겁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뭡니까?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거, 뭐 옛날에는 프라이드 치킨만 배달해 먹었는데 요즘에는 짬뽕도 뭐 족발도 뭐 이런 것도 다 주문이 되더라고요.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통닭 같은 거를 여러분 이제 배달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초인종을 눌리거나 배를 누르면은 안에서 누구냐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렇죠? 확인 안 하고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열어주면 또 만약에 도둑이면 어떡할 겁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우리가 전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모양으로도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을 때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예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대신 치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내 죄를 다 치루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왜 아멘을 그렇게 못해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복된 소식이 없습니다. 군주쓰고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노크를 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아파트에 누가 문을 두드릴 때 그 화면에 비추는 거 보니까 저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구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 하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여기 보면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 영어로는 received, 영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준 것도 아니고 여기 어떤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의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오순절에 유월절에 모여 행사를 위해서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침례는 어떤 시간이 6개월이 지나야 된다, 1년이 지나야 된다, 5년이 지나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부터 40절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빌립을 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흔한 시장터가 아니에요. 그 광야는 위험하기도 하고 그 바람 불고 뜨겁고 그렇게 가기가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분을 흘러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의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은 어디죠? 재정부 장관이 저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게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종교 행사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그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그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저 사람 저기 있는 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재무부 장관 정도 되면 마차도 그를 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말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딱 멈추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습니까? 하는 뜻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데레 가는 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내 죽으라고 읽어봐야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보아하니까 상당히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이 마차에 올라와서 나에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빌립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에 오신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우리는 그의 제자로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간다게가 내가 그 예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구원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빌립이 성경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상담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 택분이 되질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 그래 교회를 오래 댕겨가서 원리는 알았던 모양이죠. 자, 저기 물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었겠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뭐가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침례를 받기를 간청을 한 거예요. 이 빌립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네시 그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물속에 완전히 들이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둘 다 가다가 이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저기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름에 네시가 이르되, 네시는 이제 그때 당시의 표현이에요.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그 다음째 빌립이 가로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네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 말은 나의 믿음으로 내가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느니라, 그런 뜻이죠. 38절에 그가 명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근데 왜 네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네시의 개념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리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데 저기서 네시의 표현은 그런 네시가 아니고 그 에디오피아의 그 재정을 맡고 있는 그 장관급의 그런 장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물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네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네시는 기뻐하며 자기 일을 갔다는 거예요. 이 네시가 얼마나 기뻤어요. 이제까지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답답해서 어디 가서 이거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준비된 그 심령을 아시고 빌립을 통해서 거기에 가라.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준비가 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생뚱이를 억지로 강제로 구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이 재무부 장관은 이미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립을 보내서 분명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에디오피아의 국무장관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이제 거듭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자청해서 내가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과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까지 해보니까요, 침례 받는 것을 억지로 침례 받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처럼 자청해서 침례를 받고 정말 믿음의 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 정상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이고 나도 저 꼴 할까봐 안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찔리면 회개하십시오. 원망하시지 마시고. 자,
그다음째 두 번째로 침례의 의도, 침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침례는 누가 받는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의 의도, 침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21절을 돌려주세요.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침례의 동기는요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침례가 죄를 씻지를 못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한 말은 침례는 죄를 씻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행위가 이 침례의 의도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소상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의 두 가지 나타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침례는 죽음과 부활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하는 의미가 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자, 여기서 침례의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된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장사 지내바 되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은 모양으로 함께 생겼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것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의도하는 것이고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가 의도하는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실제적으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이루셔서 내가 그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구원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몸으로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바로 침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구원의 확신을 하고 침례를 받게 되면 영적으로 굉장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 구원받아서 침례까지 받았으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그런 침례를 받은 영적인 성장에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째, 침례의 목적이 그렇고, 그 다음째 세 번째로 침례의 방식은 무엇이냐. 침례의 방식은 이멀전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프링클, 이거는 세례는, 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것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올바른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침례인가 세례인가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신학자들은 침례를 주다라는 말은 잠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라앉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지내다 혹은 덮는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교파의 신학자들은 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전통을 버리고 침례 방식에 관하여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례 받는 방법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것이 침례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주장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나사렛 그쪽에서 그 예루살렘 그 근방에서 요단강까지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약 한 250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250년 전에 그 땡빛의 그 아열대 지방에 아마 걸어서 가셨을 거예요. 예수님 종종 걸으셔 다니셨으니까 250리를 걸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요단강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침례의 방식이 중요하냐, 물을 뿌리든지 물속에 잠그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침례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침례를 갖다가 바켓을 갖다 사람을 앉혀놓고 위에서 들어붙다가 이것도 불편하니까 이제 물을 뿌리는데, 천주교에서는요 침례가 영세라고 해가지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물속에 들어간 침례를 받을 수가 없고, 어린아이들이 그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영세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편리해서 교리가 잘못됐잖아요. 침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영세가 구원이라고 가르치니까 어쩌든지 침례를 줘야 되니까, 환자가 그 침례를 못 받는 편이니까 신부가 가서 요런 종부성사라 해가지고 요런 통을 가져가서 물을 이렇게 이마에다 바르는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본디의 뜻은 침례는 물속에 잠그는 건데,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례나 뿌리는 거나 이마에 바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시는 복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제쳐놓고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침례를 받았는가,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신 우리 교인들 감사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침례를 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푼, 마태복음 3장에 쭉 나옵니다. 침례를 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 250리길을 걸어가서 그 땡빛 때 여름에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가서 거기 가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그 침례 요한과 거기에 듣는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오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방법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법을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 침례교회,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뭐 요즘에 원조라는 말을 쓰기가 참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침례를 주셨던 그 방법대로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침례를 베푸는 교회다 하는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방법을 적나하게 설명해 준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침례의 방법으로 침례를 우리가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재무부장 내시도 둘 다 물속에 들어가서 했고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는데 거기는 침례 주기의 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에논에서 요한이 침례를 주었다. 또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요단강에 가서 보니까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맞죠? 이쪽이 어디야? 근데 요 중간에 요단강이 쫙 길이 흘러가지고 사이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 요단강이라 가야 폭이 여기서 저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뒤에까지도.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잘못하다는 시리아로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물이 장마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우리로 말하고 뭐 흙탕물이더라고. 흙탕물. 거기서 230만 불을 그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책에 나와 있습니다. 230만 불을 들여서 침례터를 만들어 놨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래서 거기서 침례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사람들도 그게 그 침례복도 우리 한국 돈으로 10,000원인가 20,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교회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침례 받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 것을 봤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지금 일반 기성교회에서 하는 물을 뿌리는 세례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 방법 그대로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침례 받는 것도 여러분이 침례 받은 것도 성경적인 근거에서 침례를 받은 것의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아 세례라든지 유아 침례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예를 들면 현빈이가 목사의 아들이니까 뭐 침례 받기에 인간적으로 따지면 충분하지요. 그런데 현빈이가 스스로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질 않는 거고, 침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침례를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 성경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준 경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반 교회는 지금 유아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인 것이죠. 셋째, 침례의 성서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시행하는 신약 교회에서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는 즉다시 말해서 내가 침례를 준다 하더라도 내 권위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조사신 동부성서 침례의 권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 침례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침례가 성경에 나타난 경우입니다.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보느냐면 예배소서, 오늘 거기에 오늘 빠졌는 것 같은데, 예배소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저 나왔네요.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구원받았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에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침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향하여 찾아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침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음 주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참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함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는 그 귀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졌구나,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침례교회에 다니면서 침례가 뭔지, 어떤 사람에게 침례가 뭔지 이 설명을 할 때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얼마든지 구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의 성경에는 교회가 성소 침례교회 하나뿐이 없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억지 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성경적인 침례를 행하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침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을 왜곡해서 유아 세례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가서 덧붙여서 순수성이 그냥 타락이 됐지만은 오늘부터 우리는 이 침례, 성경이 말하는 침례, 그러면 그 침례를 설명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침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분 보고 다른 교회 나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선생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그랬는데 뭐 오래됐다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장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면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면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교인 하나 유치하려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뭐 교인 하나 데리러 실적 올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 가운데에 정말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빌립처럼 확실하게 전해서 그분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하고, 오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무도 이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침례에 관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적인 주님의 복음, 그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침례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